오늘 시편 여러분들 읽은 그 시편은 원통하고 비참한 그 환경에 처한 다윗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된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비굴한 행동을 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너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에 지난날에 그를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살면서 누구든지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까지 갔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아직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행여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자신에게 임한 것을 헤쳐나갔는지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2편을 기록한 장소는 구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아둘람 굴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어디에 피신할 데가 없어서 도망간 아둘람 굴에는 자기가 거기 갔을 때에 형제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은 우리가 성경 142편을 보면은 그 부제의 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을 기록한 장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거기서 벗어나서 브라셋 땅에 있는 어떤 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2편을 기록한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높였던 그 백성들의 그 칭하로 통해서 사울이 자기 사위가 되는 다윗을 질투,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온갖 계획을 꾸며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은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일에서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경로를 보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당시의 사사인 사무엘에게 피신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신을 했는데 그 사울 왕이 그 악함이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태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가서 그 몸을 피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말하면서 다시 도망길로 가가지고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가서 선지자들만 묵을 수 있는 진설병 5덩어리와 얻어가지고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받아가지고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피신했을 때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얻은 떡덩어리 5개를 봐가지고 그 극한 그때 사정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너댓 명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추격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브레셋 나라의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그 다윗 왕의 그 모습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때 다윗 왕의 그 심정, 다윗 왕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그리워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계속 추적해오니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브레스에 가드스에 있는 지역에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도움을 청하는 그 다윗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신하들이 그 왕에게 저거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일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이 와서 어떤 구원을 청할 때에 그 왕에게 저 사람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그가 아니냐 이런 모양으로 그 왕에게 신하들이 말할 때에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스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기 신분을 알게 된 그 왕이 자기의 과거에 블레셋 장군을 처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만의 사람을 죽일 장군이라 한 것을 알았을 때에 만일 그 왕이 나를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나를 해칠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해서 다윗 왕이 행했던 그 모습 13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혹시 그 왕이 나를 해칠까 싶어서 자기가 미친 채 했다 그럽니다. 미친 채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대문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한 것은 정말 비참한 그 모습입니다. 미치광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생명을 위해서 저 왕이 나를 해칠까 싶어서
미친 채 하면 여튼 비굴한 모습으로 거기서 도망와서 다시 갖는 곳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둘람 구레까지 갖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봐야 될 것은 이 비굴한 모습,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에서 그적거리면서 춤을 흘리면서 비굴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너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귀여운 부음을 받고 온갖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장군 가운데 장군, 정말 참으로 은혜 받았던 그가 그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기죽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런 책망을 듣고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고 왕의 기름 부어줘서 가지고 정말 온갖 귀한 것을 할 수 있고 전쟁터에 가서 수없이 승리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미친 채한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굴에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약함이 있을 때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문제입니다. 다윗이 비굴하게 자기를 낮춰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시고 그에게 네 모습이 뭐냐 그러면서 이런 모양을 책망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으로 그에게 책망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행여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다윗은 기도를 하게 됐는데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그 따르는 사람이 몇몇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설병 떡을 가지고 간 것이 한 100개밖에 안 되니까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 4-5명밖에 없는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합심해서 열심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윗이 안타까워서 정말 어려울 때에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확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얻었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4절 또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을,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자기의 원통함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우환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호소합니다. 저희들이 나를 얼무로 삼겠다 그러면서 이 원통하고 이 안타까운 일을 하나님께서 아쉬운데, 그러면서 나는 우편을 살펴봐도 나를 보살필 자도 없고 어디 한 곳이라도 피할 곳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나는 참으로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건지소서 하면서 자기의 호소함을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봅니다. 간혹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기도 가운데에 그 내 기도가 변해가지고 다른 모습의 기도를 할 때가 간혹 있는데, 이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시편 142편 3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내가 억울하고 안타깝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을 아시면서 그 원통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해서 네가 어려움 당하지만 앞으로 내가 너를 후대해서 이 어려움에서 건진다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142편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네 앞으로 가는 일에 이런 모양으로 도와줄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라. 이 말은 기도 가운데 그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에게 기도의 그 제목을 바꿔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후대할 것이다.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온전하게 갈 길을 인도하신 그런 것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받는 것을 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에도 다윗이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을 받는 모습, 기도 가운데 지금 입장은 안타깝겠지만 하나님께서 후대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안타까운 가운데도 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기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에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안타깝겠지만 하나님께서 후대하셔가지고 내 앞일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상의 다윗의 그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금 현실은 안타깝고 괴롭고 어렵겠지만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후대하셔가지고 이 안타까움에서 나에게 아름다운 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 그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내 눈앞에는 현실은 이런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나에게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실 거라 하는 것을 믿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이런 모양으로 섬기면서 이런 모양으로 사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만방에다가 선포하겠다는 그런 결심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57절에서 7장의 9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죽을 가운데 있는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내 마음에 확정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러면서 시편 57장 7절에서 8절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나를 새벌 깨우리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비록 지금 입장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하나님께 해주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살 거다. 찬송하면서 살 거다. 새벽 일찍이부터 수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이런 고백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 특별히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짓을 행한 저자들이 정말 묻고 잘 살면서 사는 데에 우리는 열심히 주를 향해서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내 이 모습 이런 모양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네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예에 대해서 네가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시편 73편 22절에서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신라하나요 내 심정에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이 우매한 짐승 같으나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느니라. 내가 짐승 같고 제대로 알지 못한 이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늘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네가 보기에는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가 파멸해진 그 모습에 파멸로 빠지는 그 모습을 알게 하셔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는 나에게도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나는 세상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자신이 비육을 해서 참으로 처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정말 자기가 비육을 하면서 그런 미친 채 했던 그 모습을 후회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둘람 굴에서 얻은 결론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 그가 얻은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내가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어떤 여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확고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Nothing one. 하나도 원하는 거 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것을 확고한 마음을 가질 때에 부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시편 23장 4절,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알 때에 언제든지 내가 앞으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지금 어렵고 안타깝겠지만 결국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내 영혼을 솟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142편을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면서 리멤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첫 번째, 어떤 사건에도 어떤 여건에도 하나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엄청난 꼴짜기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뜻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확고한 심령으로 삶에서 앞으로 아름답게 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당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기도로 통해서 우리의 유익함을 얻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하시면서 나도 정말 사모하면서 나도 깊게 생각할 것은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개입하심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사는 길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잘못한 길 어떤 부족한 길이 있으면 저에게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일이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1월 달이 되니 감사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확실히 분명하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그냥 두시지 마시고 어떤 일에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 일에 간섭하셔서 저희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달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